마지막 부분은요, 그동안 했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든지 꼭 필요로 하는 말을 당부하면서 보통 끝내는 게 보통 서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거기서 이제 깔끔하게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당부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또 문안의 인사로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특징이 로마서의 마지막 이 부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 높아심이 이걸 놓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결론은 하면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안부를 묻고 있고 그 로마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가 부탁의 당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보면요,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하는 자들을 잘 살피래요. 교회 안에도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잘 살펴서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왕성했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쉽게 물들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아예 떠나래요. 마음을 같이 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하면서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들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순종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이 마지막 기쁨의 그 말도 빼지지 않고 그가 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그가 교훈을 남기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완전히 밟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완전한 이제 그 성취를 보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로마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점잖은 어투로, 굉장히 바울 사도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투로 이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격정적이고 뭔가 바울 사도가 날카롭고 뭔가 이것만큼은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다른 서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요, 굉장히 책망하면서 막 거칠게 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로마서만큼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동안. 그리고 논리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일삼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폭발해요. 쉽게 말하면 격정적인 말로 폭발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잔잔하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불붙는 논리로 이렇게 강한 어투로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바울 사도의 철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교회가 여타 다른 기관과 같이 똑같이 분쟁이 있고 서로를 향해서 이런 알력이 있고 파당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살피고 떠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서신을 보냈던 서신서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이루어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무슨 파 하면서 베드로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무슨 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될 텐데 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거는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가 강한 어투로 책망하던 그 서신서와 똑같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배만 불리고 교활하고 아첨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교회를 분쟁을 일삼고 파당을 짓게 하는 자들로부터 너는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사랑이 그래도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게 되겠고요, 복음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의 주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도 뭐냐면 분쟁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래요. 누가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분쟁을 일삼고 파당을 일삼는지를 잘 살피고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는요 더 바이러스 확산이 확 퍼집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한두 번 들으면 그게 막 뻥튀기가 돼갖고 막 확 확산이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와, 그냥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랬대 하고 그냥 그거는 잊혀지는데, 우리는 어떤 게 이게 DNA가 있냐면 우리 안에는 항상 이게 그 부정적인 DNA가 있어서 그런 거는요 쉽게 확산이 확 돼 버려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한번 퍼진 그런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어느 기관 이건 상관없이, 특별히 교회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그래서 그랬다더라가 확실히 그랬대.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추가되면 한 3단계 건너뛰면요 요만큼의 어떤 허물이 이만큼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막 눈덩이처럼 굴려가 갖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대 내가 어떤 소문의 그런 최초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게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대 재상자라는 그 1요소, 그 1원인자가 된다면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 나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분쟁하는 자들과 교회에 대해서 파당을 일삼는 자들을 잘 살피래요. 이건 이성이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잘 분별하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선, 악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성도의 삶에서 이 지각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우리 12장에 보았지만 로마서 12장이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12장부터 로마서가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장까지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고 복음은 이렇다라고 설명이 됐다면 그 복음이 우리는 12장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12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니까 영적이라는 사실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에 의하면 이성적 예배래요. 이성적,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우리의 이 지성은 신앙에 있어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말 그대로 헬라어가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분별하라, 그런 자들을 잘 살피고 분별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각, 이성을 사용하여서 뭐가 옳지, 뭐가 그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지각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우래요. 지혜로우래요. 지혜를 사용하여서 선한 일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을 통해서 분별하고 지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기적이 나오고 막 신비가 이렇게 나오고 믿음을 강조하니까 이성을 쓰는 것을 마치 반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이성의 영이라고 말해요. 이성의 영. 이성의 하나님께서 성령이시고 이성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는 어떠냐면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는 그 논리의 과정을 분명히 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우주와 생물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래요. 분별력 없이 따라가고 분별력 없이 무턱대고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그게 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보게 돼요. 안타깝게도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그래서 믿음이 회복됐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막 회복이 됐다라고 한동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에 의해서 계속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 더 이상 제가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1년이 넘고 2년이 계속 넘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가 막 충만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충만했다가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오는 순간부터 설교가 들려오지 않기 시작했고 굉장히 막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결국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또한 큰 이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부탁하건대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맞장구 쳐야죠. 그러나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얘기는 무조건 내게 들어오는 순간 신앙의 적이에요.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그 전해주는 사람보다 내 영혼의 치명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 그게 미혹의 영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성경은 지혜를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건 거짓의 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분별하고 잘 살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신천지나 신천지 할아버지가 됐건 신천지보다 더한 사람이 왔건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중심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그 생각을 통달하는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에 항상 지혜로워라. 선한 데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떠냐면 악한 데에 자꾸 눈길이 가고 귀가 가고 자꾸 악한 데에 지혜롭게 오는, 뱀의 그 사단의 속성 자체가 그러해요. 뱀은요, 그 속성 자체가 악한 것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도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뭔가에 대해서 남을 살리는 얘기에 대해서는요 지혜로워야 되고 선한 일에는 항상 좋은 얘기로 들어야 되는데 잘 둔감해서 안 들려요. 그냥 반대로 남을 이감질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혜가 확 간다면요, 그때 우리가 스탑해야 돼요. 그냥 아예 내가 못 이기겠거든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력을 사용해서 잘 깨닫고 아예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령이지 그렇게 해줄래 부탁이 아니에요. 강하게 그동안 어조 로마서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왜 그럴까? 악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이기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마 로마서에 말씀하면서 사창가에서 선교 가겠다고 목회자가 사창가에 가면서 막 그 사창가에 창녀촌에 있는 여자분들 전도하겠다고 갔다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창녀촌에 깊이 빠져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사역을 못 하시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약한 부분에서 아예 내가 그 사람들 깨우치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가겠다, 여러분 우리 속성 자체가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먹을 가까이 하면서도 먹물이 내게 붙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악한 데는 밀어낼 필요가 있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냥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악한 데에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데 밀어나는 것은 악한 데 물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악한 데 물리지.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 의인은요,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반대로 악한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요 솔깃하거든요. 아, 그럴듯해?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발에 한 발짝 드는 순간에 점점 더 우리의 영혼마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가 의인의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인데, 악한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리에 아예 자리에 앉아버려요. 앉아서 동조하면서 그렇지 그 인간이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맞장구 치면서 오만한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서서히 한 발짝 한 발씩 할 때 나중에는 아예 전체 우리의 영혼마저도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길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영혼도 결국에는 오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도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양의 그 고사에 보면요, 요임금과 허유의 일화가 나옵니다. 요임금이 허유의 그 명성을 듣고, 요임금이 허유의 그 지혜와 그 자비로움을 듣고 찾아가서 이 나라의 임금을 좀 맡아달라, 임금 자리를 딱 맡아달라고 했더니, 여러분 누구나 다 대권을 꿈꾸고 최고의 자리를 오르는 걸 꿈꾸는데, 그 욕된 자리, 왕이 얼마나 욕된 자리고 큰 부정과 뭐 결탁하고 있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았던 허유가 이 왕의 자리를 맡아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흐르는 물에 아예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물에다가 자기 귀를 씻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내 귀가 더럽혀졌다고 해서 씻는데
지나가던 허유의 친구가 소를 끌고 가다가 소에다가 금을 먹이면 안 되겠다 싶은지 저 멀리 상류까지 올라가서 내가 자네가 씻은 물에다가 우리 소를 먹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를 위쪽 물에다가 끌고 올라가서 먹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청렴하고 그만큼 깨끗한 허유의 이런 일화이겠죠. 뭐 미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냥 벗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남자가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나도 어느새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도 모른 채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그런 자들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악이 보이면 달아나 버려야 돼. 달아나 버려. 내가 이길 수 없거든. 악에 대해서 맞대응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면요,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멀리하고 떠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악에서 떠나야 될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주로 강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강한 어투로 이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 인사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한 명 한 명들 고마운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문안하라,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안부의 인사를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총 22번이나 16장에 들어와서 22번이나 문안하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16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로마 교인들 성도들의 이름만 해도 무려 26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6명. 대부분 우리가 보기에는 듣기에는 처음 본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어 하는 크게 신학에서 중요도를 차지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의 인사를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인사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8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8명. 그 첫 번째가 바울 사도의 디모데, 이 동역자, 바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친척으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누기오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누기오 또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손과 네 번째, 소시바더, 전혀 못 들어본 이름들 아닙니까? 그들이 함께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갑자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더디오는요, 로마서의 대필자예요. 대필자. 그 당시에 대필자는 당시 문화는 뭐냐면 책을 쓸 때에 누가 대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이 바울 사도의 곁에 누가 이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냐면 바로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어요. 아마 값비싼 파피루스나 그리고 양피지에 글을 기록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늘날처럼 활자 문화가 막 기계가 좋고 막 엄청나게 이런 기계들이 막 많은 시대가 아니라 일일이 그거를 손으로 적어서 써야 되는, 그리고 종이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 계획성 있고 고된 일을 이 더디오가 함께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 더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더디오의 문체와 흔적이 일부 남아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또 누가 소개하고 있냐면요,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으로서 바울에게서 고린도 지역에서 첫 번째 세례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처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재정적인 기여를 해서 함께 했던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일곱 번째 에라스도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가 누구냐면 고린도 지역에, 이 사람도 가이오와 똑같이 고린도 지역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 재무관이래요. 재무관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5급에서 그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사도 바울 곁에서 재정적인 어떤 담당을 기여를 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하면서 에라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형제라 불리는 구아도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대부분 우리가 못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구아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바울 사도의 곁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있는 8명, 우리 디모데 외에는 다 잘 못 들어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바울 사도는 마치 이제 우리 영화 시상식에 보면 금상을 수상하거나 뭐 대종상을 수상한 뭐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일일이 거론하면서 누가 저를 도와줬고 누구 도움도 컸고 누구에게 감사 인사한다고, 그런 것처럼요, 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이름들을 왜 이렇게 짜증나게 이렇게 많이 우리가 모르는, 혀도 돌아가지 않는 발음의 이름들을 이렇게 소개하나 싶은데,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이지만 그들이 함께 복음에서 최선으로 함께 동역했을 때에 이 이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로서는 영광이고, 그들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후대의 오늘날 전혀 반대의 나라인 이 한국에까지 이런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바로 이름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의 16장에서 총 34명의 이름들을, 자기의 동역자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요, 이미 하늘에서는 별이지만 이 땅에서도 한 공동체로 연결된 끈끈한 정말 생명 공동체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결과물이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숨은 조력자들, 함께 동역했던 이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천 목사의 영광은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장로 수가 얼마나 많이 목회할 때 세웠느냐,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커졌느냐, 이걸로 여러분 제가 뭔가 이게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설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말 신부와 같이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 함께 저와 함께 동역했던 누구 집사님이세요, 누구 장로님입니다, 누구 권사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게 자체가 얼마나 기쁨의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가 전도하면서 생명으로 정말 낳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본문에서 말하냐면 나의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어찌 하나님의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는 의미가 뭘까?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곧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닌 이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의 열매로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 외에 어거스틴, 여러분 루터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선생님, 그 이후에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그들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있게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선행이나 계획이나 노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생명과 같이 붙들어서 나의 복음으로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결과입니다.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것은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최선봉에서 이 인간의 복음과 이 복음이 인간의 복음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가 강조했던 것은 바로 나의 복음, 이 복음의 결과를 이제 앞으로 만날 로마 교인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그때까지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복음으로 붙들어서 이걸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이고, 그 복음의 결과가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지혜 앞에 늘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지혜 앞에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이 부정적인 것들을 늘 내려놓으려고 항상 부단히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최선을 복음을 담아서 그가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항상 복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로마서를 더 16장, 17장, 18장 계속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